현실과 말씀입니다. 새가족 때 제가 1강으로 받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제가 국민학교 때 예배하면서 또 목사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게 피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 부분이 잘 발견이 안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그래서 국민학교 수준이니까 그랬겠죠. 성경책을 딱 열어가지고 찝었어요.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에도 그러한 표현이 좀 나와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신앙을 이렇게 보면은 전에는 이제 부흥회라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게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확신되는 어떤 부분은 예전처럼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흥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말씀과 현실 안 맞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자마자 할 거 많은데 하나님은 성막을 먼저 지으라 그랬어요.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아직 해방도 안 됐는데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제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잘 안 맞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유가 없고 늘 빠듯한 삶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렙다 가부의 그 고백, 제가 국민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말 속에는 가시가 있어요. 요거밖에 남지 않았는데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 얘기는 할 필요 없는데 없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먼저 빵 만들어서 4개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물론 순종한 이후에 그 밀가루 통과 그것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게 아마 IMF 때 제가 메시지 훈련 쫓아다니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집회는 다 따라다녔거든요. 또 주일학교 또 담당 맡은 게 있었고 성가대 또 있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차를 8시간 이상을 세워놔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회사에 물어낼 돈이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물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액수로 나한테 부딪히니까, 예,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굉장히 고민하면서 질문을 오래 했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자 하고 우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예, 예, 맞다는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지만은 말씀과 현실과 말씀이 맞아야 되겠죠. 안 맞는 거는 내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도 보면은 베드로가 많은 그 성도들 앞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대언했지만은 그거는 베드로의 자기의 말이 아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의 성취를 베드로가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2장 42절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되겠지만은 강단에서부터 흐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모델과 응답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늘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던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문학적인 감이 있다 보니까 그 읽는 성경을 통해서 동화 읽듯이 성경의 역사, 사람들의 심리, 하나님의 그 중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냐면은 매일 듣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제 경우는 이제 그 오늘 핸드폰이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됐는데 그 제가 녹음을 해요 강단에다가.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 부분이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요? 사람인지라 응답이 없고 뭐 응답이라고 표현해서 뭐한데 내 감정으로 교회가 생각대로 이렇게 부응이 되고 또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보는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봤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힘나더라고요. 내가 한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도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시네. 그럼 난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요즘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돼요. 내가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 메시지를. 그래서 하여간 매일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해봐야 합니다. 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있나. 제가 그 녹취 부분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어떤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몰라서 녹취하는 게 아니라 성구를 녹취하는 과정 속에서
늘 알던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더라니까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 녹취하는데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거를 쓰면서 이 죄가 뭘까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죄 짓는 거구나. 사단을 초청하지 않아도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일상적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예.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예.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2절 이때부터 시작된 부분이 28장 31절까지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전체의 흐름이 있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기록이란 부분이죠. 그걸 또 누가라는 전문인이 올인하면서 바울을 따라붙으면서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 경주 현장에서 만난 분인데요. 예, 저기 참사랑병원인가요? 예, 오늘 원래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말씀은 잘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게 피언약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뭐 이렇게 그 피언약이 강조가 됐다고 그걸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얘기만 그렇게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워낙 그 논리적인 걸 원하니까 가장 먼저 시작된 거 양의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혀 보낸 거하고 또 가인의 아벨의 그 제사 부분을 해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피 언약을 담은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리고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짧은 말이지만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 사도행전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이 나와야 된다. 예. 전에 제가 청년 시절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은혜 받으러 예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어요. 왜냐? 공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일주일 동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예배하러 가는 그 모습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 주시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또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복음을 누리는 말씀, 본질을 누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복음의 흐름을 붙잡아야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늘 머릿속에 기억이 되던 부분이 구약은 그림자. 근데 그게 이제 어린 제 저기에는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경망스럽다고 돌로 치려고 한 부분이 아브라함과 자기를 동질성으로, 그리고 또 거기서 덧붙여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과 동질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참남하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잡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삼위일체 부분에서 요한복음에 그토록 반복하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의 정서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경스럽게 생각해서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하는 아주 담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전부 다 암송을 해가지고 자녀에게 구전으로 전달된 것이 지금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흐름은 놓쳤다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놓쳐서 결국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됐어요.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학살된 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메가더라는 영화를 보면서 6.25 때 대한민국에 200만이나 학살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200만이라는 사람 생명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유례가 없이 아무도 모르는 16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왜 도왔을까? 뭐 여러 가지 비화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자들의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객관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객관적으로 북한이 벌써 무너져도 무너졌을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무너지게 하고 지금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사적인 그런 어떤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복음, 말씀의 성취, 반드시 성취시키시죠. 그리고 또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에도 없는 이런 부분들이,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 운동을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430년 동안 노예된 것을 원인을 추적하고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축복하려고 나타나서 내게 뭘 주시려고 내게 나타나셨습니까? 얘기할 정도로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면서 언약을 환기시키면서 내게 제사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제사하다가 새를 쪼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고 공포가 임하고 솔개가 그 재물을 채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리라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 어떤 그 부분이 말씀 운동이 끊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에요. 예, 과거에 저는 예배 잘못 드리면 이렇게 큰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성경은 한이 담겨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한 표현들이 많아요. 아니 바로왕은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9가지 재앙을 다 얻어맞게 하고 10번째 재앙으로 완전히 손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론이고, 예, 장자, 피언약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예, 서론이 앞에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100% 깨지는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거든요. 예. 나중에 또 쫓아나와서까지도 다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작정, 왜냐 예전에는 저는 그게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면은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도 안 돼? 예.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3명이 나오잖아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요시야가 회개하면서 그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어떤 부분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전무후무할 정도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전혀 도움이 없이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예. 근데 뭐 약간 좀 곁길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셔요. 예.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깨닫게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을 때 말씀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요셉의 경우가 그렇죠. 성경이 많은 것이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요셉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답을 갖고 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중간중간 그 멘트를 보면은. 예. 그리고 또 응답 왔을 때 다윗의 경우
큰 응답이 왔잖아요. 예.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뒤에 것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그런 경우인데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요게 요 두 개가 되어졌을 때 업과 연결돼서 최고의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이 로마서 16장을 예를 들면서 브르시길라 아굴라 부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사업장에서 나라에서 쫓김을 받아서 고린도 지역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업이 같음으로 함께 하면서 로마 복음화까지 하면서 이어지는 많은 어떤 부분들, 그래서 사건을 이익 관점에서 나 중심으로 보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유 목사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6군데의 부교육자 생활을 거쳐서 동산 제1교회 7번째 교회에 왔는데 공통점이 있더라. 그 공통점은 갇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걸 보게 됐다. 느낀 공통점이, 이걸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고 열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는데 만남과 내 현장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기획 모임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열어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메시지로 담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갱신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인도받을 부분이죠. 우리는 아직도 갖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이 함정이라는 부분에 잡혀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나 중심, 창세기 3장, 또 6장 경제 중심, 그 다음에 성공 중심. 필요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얻어서 감옥에 나오는 것이 요셉의 희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낙하산 인사시켜서 총리로 세웠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 안 하실까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없어서 그러겠죠.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바로왕도 사람 보는 눈이 있죠.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는지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본인에게 해답이 되는 얘기.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왕에게 2번씩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장차 오는 대기근 모두가 다 죽는 그거를 넘어가소서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애굽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거 준 거다. 얼마나 감동이 돼요. 짧은 시간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오력은 따라온다는 부분이죠. 예, 영역으로 충만하면은. 예. 그리고 틀. 예. 사도행전 13장 무속, 점술, 예, 우상. 전에는 이제 그 어떤 문헌을 통해서 봤지만 해외 현장을 가면서 꼭 저는 그 관광이 아니죠. 예, 많이 봐요. 예, 보는 것이 굉장히 느끼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에 가면 볼 게 많은데 그 인터넷에는 제가 아직 이집트는 못 갔습니다. 예. 히브리 노예들이 만든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그 나라를 전도하라고 말씀운동하라고 보냈는데, 예, 말씀운동 놓쳐가지고 그 나라에 노예되고, 그래서 학대받으면서 뭘 만들어요? 우상 만드는데 노역했다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올무에, 예, 개인 올무 6가지. 예.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은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 경우에는 진짜 은혜 받으니까 내려놓아지게 되더라고요. 딴 게 안 보여져요. 예. 그 우스갯소리로 원숭이 그 기능이 많아가지고 생포하는데 죽이지 않고 생포하니까, 예, 돌소금을 핥아 먹다가 여기 옹이처럼 그 저기 나무에, 예, 주먹 하나 이렇게 들어갈 정도 거기다가 돌소금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낮잠 자고 있으면은 좀 있으면 꽉꽉꽉 소리 난대. 왜냐? 원숭이가 내려와가지고 돌소금을 꺼내려고 그러는데 돌소금을 잡았으니까 주먹이 되니까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예, 그러면 착고에 채우고 다 할 거 다 하고 더 큰 소금을 갖다 주면은 그거 이제 놓는 거죠. 예.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열망하나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스겔서 말씀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서 군대가 됐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현장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